오늘 함께 소일의 문답 85번째 질문을 세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까지 한 4번 정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새벽을 자유롭게 하시고 예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5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들 가운데 했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말씀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축약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아주 간명하게 이게 축약을 한 게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믿음, 이 회개와 믿음 이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또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씀 또 가장 많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믿음을 갖도록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 그 회개고요. 그 다음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대상이 좀 다르죠.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죄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결국은 이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먼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구원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는 특별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건 좋아요.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처지가 지금 그럴 정도로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질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온 몸에 암이 퍼졌는데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발견하니까 암 말기입니다. 이러면 뭐 끝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밀 검사하면은 뭐 암 초기인데도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그 처지에, 진노받을 그 심판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에게 이 구원의 갈망이 일어나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그냥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지고서는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뭐 심각한 뭐 죄를 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좀 잘 못한 것도 있긴 있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아주 뭐 천인공노할 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게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여긴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율법을 듣다 보면, 깨닫다 보면, 야, 나는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관계도 잘 맺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상대를 해보니 이것은 답이 없어요. 비상구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나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나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그냥 관계를 보면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미리 세워버리거든요. 미리 세워버리는데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고 회개한 것밖에 없고, 어느 주교가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꽤 잘 살았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았는데요. 그거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선마저도 그 속에 얼마나 허물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자리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하나님을 상대하면 우리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근데 회개가 일어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냥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난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복음인지요. 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음인지요. 기쁜 소식인지요. 그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가망이 없음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보게 하시고 이런 우리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 믿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행위 완전한가요? 늘 회개거리가 있죠. 늘 회개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오늘도 내가 드러났습니다, 주님. 또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주님. 더 교만히 행했습니다, 주님. 또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물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예민함이 더 민감해지죠. 저는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오늘 잘 살았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것 자체가 아니올시다잖아요. 우리는 face to face, from face to face.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서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살짝 비껴나고 내가 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괜찮은 일 했어요. 저 이런 일 했어요. 저 괜찮은 사람이요. 오늘은 잘 살았어요.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느 순간에 자기 의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목사인데요. 전 장로인데요. 전 권사인데요. 저 이만한 일을 했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그게 구원과 뭔데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직분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다 살고 있는 건데요. 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 거예요? 시간이 내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면서요. 예수님 주라는 거는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은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래도 내가 뭐 이런 행태가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 의에 빠지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거고요. 이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영성에 노출됐다면 누구나 그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이걸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도 불러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칭의도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성화, 근데 실질적인 거룩도 계속해서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계속해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회개해요. 아주 내밀한 속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는 동기, 그 마음, 생각,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